응답 없는 기도 앞에서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뭔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지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팁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호흡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대화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사귐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은요, 우리 호흡의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호흡이 있고 영적인 호흡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호흡은 우리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신경 쓰고 있지 않아도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물학적인 호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심장이 박동을 시작으로 호흡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없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죽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대화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독백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대화라고 하십니까? 나 혼자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데 어떻게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많이 삼아 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처럼 그렇게 대화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뢰는 바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그 순간을 향해 나아가는 대화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알아야 할 것을, 간구해야 될 것을 올려드리고 듣는 시간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이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사에 젖어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에 대화하는 것, 기도는 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무기가 되긴 하지만요, 첫 번째 목적은 기도는 사귐입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그러니까 조물주와 피조물과 함께 교감을 갖는 시간, 이 의미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감히 조물주로 섬기는 그 신이 피조물인 그의 백성들과 교감을 갖는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감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뭐가 없다? 교감이 없습니다. 사귐이 없습니다. 꼭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 외 다른 기도의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영으로 호흡하게 되고 또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감, 사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구를 많이 하죠. 한 80%는 간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찬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도할 때 찬양도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부르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내 말로, 내 고백으로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도 하고 간구의 제목들도 올려드리고 또 중보의 제목들도 같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소망하며 또 신뢰하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많이 할 때 응답이 잘 오시나요? 어떠시나요? 점점점이죠? 예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3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yes.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 있겠고, 또 두 번째 응답은 no입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세 번째, 가장 많이 듣는, 경험하는 그런 응답입니다. wait, 기다리라. 기다려. 아직 아니야. 기다려. 이 세 개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요. 내가 원하는 방향의 답을 얻지 못한 때 주로 두 번째와 세 가지 답이겠죠. 아니, no와 wait, 두 번째 세 가지의 답을 들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다. 어떻습니까? 짜증납니다. 예,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고 또 길어지면 지쳐서 기도조차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져서 참으로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시편 43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주변에 있는 불의한 자들과의 송사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쨌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면서 송사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마음의 괴로움이 더해가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은 별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과 괴로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온 인생이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그냥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왜 그냥 두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수의 억압으로 당하는 이 나의 슬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두움을 거두어 주십사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제 인생은 어둡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아픔과 슬픔과 원망이 쌓일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한 사람인가? 하나님 날 까먹으신 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그렇게 버리신 걸까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호소가 정말 나를 버리셨다는 실망감에 내뱉으셨던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 감정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표출되어 나아가는 간구의 호소였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 호소를 그렇게 간절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괴로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슬픔의 무게도 굉장히 무거운 가운데 내 감정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답답함의 호소가 간구함으로 나타나게 될 때, 주님 왜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응답도 빠른 시간 내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했습니다. 한편으로 그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깊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편 읽어보면요, 시편 기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개인 탄원시나 탄식지를 작성하는 시편 기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본심정은요, 바로 이런 탄식과 탄원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찬양과
간구의 고백에서 그들의 진정한 심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간구를 어떤 상황에서요? 답답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아픔 중에 있는 가운데, 아주 무거운 그런 감정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고백을 하고 싶다는 고백을 각 시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43편에서도 대표적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다시 이 어둠 안에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로 말씀드린 그 고백을 3절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이 계시는 존존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가 사모하는 지향점이 어디인가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 주님 어디에 계시나요?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늘에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더불어 임마누엘의 그 은혜로, 그 충만한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그 옆에, 그 옆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전에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 뵙고 싶다는 심정을 3절에서부터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상황과 현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 답답한 상황, 그 상황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원수들과 대적들의 공격과 원하지 않는 다툼과 또 아픔과 슬픔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 시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젊은 부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양에 위치한 아주 유명한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들이셨는데요. 그런데 모두 암 사기 판정을 받은 부부였습니다. 참 신실한 부부였는데 남편은 대장암 사기, 아내는 혈액암 사기. 두 사람은 오빠 친구와 또 친구 동생 사이로 오랜 연애 기간을 거쳐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 후에 예쁜 딸도 이렇게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바로 그날 건강했던 남편은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했던 그 남편이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애를 안고 나오는 그날 결과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아들의 이 소식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시다가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뒤에 아내 집사님이 혈액암 사기 판정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피부치 같은 아이를 두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각각 대장암과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마치 현대판 욥처럼 어둠의 그늘이 이들 가정에 짙게 아주 묵직하게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과 또 그로 인한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던 남편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한 마음을 지켜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를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죽음 앞에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함께 애통하시며
가슴 찢고 계시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때부터 성령님께서 제 입을 주장하셨고 저희 어머니께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으셨다는 확신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 느끼는 슬픔, 절망을 모두 정확히 아시며 내 슬픔보다 아파하시며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드린 역설적 기도는 일생의 절대 절망이었던 제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셨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고백입니까? 아직 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항암 치료받고 병원 오가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투병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함께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모든 부모의 바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는 결과로 사람들은 기뻐하고 기다리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빨리 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내가 건강할 때 교회에서 나는 교회 오빠의 전형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많았고 이제 내 건강이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는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 그것을 다 이루고 마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들 부부의 사연은요 2016년입니다. 한 6년 전이죠. 12월 한 공중파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큰 반향을 일으켰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그렇게 밝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많은 환우들이 위로를 받고 암 환우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이라 종교적인 부분은 담을 수가 없는데 절망적인 상황 그 속에서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종교를 빼놓고는 표현될 수 없었기에 방송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남편 집사님의 한 친구가 연락이 끊겼었는데 그 방송을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였습니다. 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믿어볼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란 분 좋으신 분 맞지?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평생 소원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절망스럽고 희망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완치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그런데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두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투병의 시간들을 감사하며 많은 환우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방송이 있고 난 후에 약 1년 9개월 후에 남편 집사님은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고 먼저 이생에서의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 집사님의 나이가 딱 40이었습니다. 남편은 방송 후에 수술과 항암 치료 등으로 치료가 되는 듯 희망적인 어떤 징후를 보였었는데 암이 다른 곳에서 재발하였습니다. 남편의 임종을 그렇게 지켜보던 아내가 마지막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염없이 울면서 남편을 하늘나라로 올려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아내 집사님은 완치가 돼서 사랑하는 딸과 또 이 귀한 소식들을 전하며 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시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12월에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2달 전에 10월에
저희 누나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포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정에서 투병하고 있을 동안에 저희 두 딸아이와 저희가 이제 식기도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고모를 위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를 낫게 해주세요, 고모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장례가 끝나고 이제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서울에 있는 부모님들 잘 위로하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며칠 더 말미를 주셔서 그 집에 머물면서, 서울 본가에 머물면서 이제 저희 가족만 또 식사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딸아이 중에 한 명이 기도를 이제 하게 되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고모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고모가 낫게 해달라는 기도. 장례가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원아, 이제 고모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아도 돼. 그랬더니 여원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그럼 고모 다 나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그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깐 몇 초간의 시간이었는데 여러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어떻게 말을 해줘라. 2초간의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아주 많이 지나갔습니다. 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누나는 이 세상에서, 누님은 다 이 세상에서 다 낫지는 못하였지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지만, 이젠 아픔도 없고 이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하늘에서 다 나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한 안식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누나인데, 이 고모인데,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누나 고모의 치유된 모습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누나를 위해 드렸던 저와 저희 가족들의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과 그분의 계획에 실수 없으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열정과 재능이 참 많았던 누나를 통해 지금의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누나를 하늘에서 더 빨리 쓰고 싶으셔서 그렇게 먼저 데려가셨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아픔을 벗게 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첫째 딸에게는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픔이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질병보다 더 아픈 상태로 지금 우리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계신 분들이,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딜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충분히 좌절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일하시는 순간들이 나의 괴로움 중에 그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이 땅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그 중에 우리 인생의 일들을 이끌어 가신 분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누려야 할 영생의 몇만 분의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미약한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아픔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아픔을 위한, 그 슬픔을 위한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영생의 삶 속에서 지금 오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 부분을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도 괴로움의 순간들, 불의한 자들로부터 받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상황이 좋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육신의 아픔이 있는 그 상황 중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충분히 괴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래서 힘들었지만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인도하심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무거운 마음 중에 다시 올려다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에 응답이 없으십니까? 응답 없는 기도를 지금도 들고 계시는 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실은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의 존전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의 질병과 우리 이웃의 질병과 아픔과 상흔과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상흔들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기다리며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거짓 없으심, 한순간도 거짓이 없으신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또 그 가운데 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한우들, 그들을 위한 기도를 나의 간절한 기도처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기도 하지 마시고 내 가족의 기도, 나의 기도로 간절히 또 간절히 계속해서 간절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바라보며 그렇게 아뢰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존전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를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 그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그분의 존전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없는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머물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이 응답되지 않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신 것을 신뢰하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감하며 사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